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2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성령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신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저희 심령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사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70장입니다.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니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이영걸 장로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인간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어 형벌받을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려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에 속하여 걱정과 근심과 의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가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함께 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세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현상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신성욱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는 복음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서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이방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14년 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 때에 바울은 함께 사역하던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그 사역의 열매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기꺼이 동역하며 그들과 협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데려간 디도는 헬라인, 그리스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 디도에게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강요를 했다면 어쩌면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기꺼이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섬기는 유대인의 사도인 것처럼 바울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을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단지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열심히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섬김을 위한 자유입니다. 첫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둘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 세 번째, 섬김을 위한 자유입니다. 첫 번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주의를 전하고자 하는 이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이 율법주의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빼앗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몰래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지켜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하고
성경에서 금지하는 음식도 먹지 않는 등 이런 구약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으로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반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보시면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누구도 하나님의 이 높은 기준에 맞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게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심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살인 금지의 명령은 단순히 사람만 죽이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실은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문자적인 차원으로만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이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즉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기준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게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우자만을 온전히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만 지켜지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다른 여인을 바라보는 것조차가 이미 간음함으로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 높은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킨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그 율법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적 차원에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들을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10계명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성수의 본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또 육체적 차원에서 눈에 보이는 것 차원에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을 만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불을 켜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4분의 3마일 이상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런 세부 조항들, 훗날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 세부 조항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로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율법의 세부 법규들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 장로의 유전을 만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지키려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원래 타락한 존재이기에 시간이 갈수록 중심에서 점점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장로의 유전을 지키겠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당신 어떻게 안식일의 계명을 어길 수 있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할 만큼 그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서 그 병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온전히 지켜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 중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증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의로움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율법주의가 율법 타령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참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주의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높은 기준을 단순히 인간의 육체적 차원의 행동 수준으로 낮추어 버림으로 실은 율법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가 어떤 공동체를 지배할 때 그 공동체에 크게 두 가지 나쁜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선 첫째로 율법주의가 강한 공동체는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이런 어려운 율법 조항들을 다 지켜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다 가려서 먹고 절기를 다 일일이 지킨 사람들은 나는 율법 조항을 철저하게 지켜낸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교만 때문에 자기처럼 율법 조항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까지도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 율법주의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11조 같은 기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판단을 하고 정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이 많을 때는 교회가 율법주의가 강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율법주의가 강한 공동체에는 방종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이런 육체적인 조항들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저 방종의 탕자처럼 방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율법 조항을 잘 지키는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율법을 잘 못 지켰던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 처음에 죄책감에 막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라 나도 모르겠다 어차피 못 지킬 거 그냥 막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자포자기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창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포기한 채로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율법주의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 교인들 중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니더라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고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 문화적 어떤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바울이 유력한 이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지도자들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중에 사실 자신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을 하지만 그들이 설령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라고 해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복음에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다음 주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의 그 행동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결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자기만 옳다고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는 것은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이 바나바와 같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서 결국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 사람들이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크게 보이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반면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분들 보면 시장 갈 때도 옷을 차려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뒷동산으로 단풍놀이를 갈 때도 다 메이커 있는 등산복을 갖춰 입고 나가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갈 때에도 여성분들은 루즈 정도는 바르고 나가야 창피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체면 문화라는 것이 어느 나라에나 어느 정도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이 서구는 이 개인주의가 이제 근대를 거치면서 발전을 하게 돼서 좀 생각이 실용주의적일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은 공동체 중심의 유교 사상이 있고 더욱이 양반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체면이 지나치게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체면 문화가 긍정적인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남들 보는 앞에서 공중 도덕을 더 잘 지키고 체면 때문에 남들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이 체면 문화는 종종 교회에서 율법주의와 연결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라는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만큼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고, 권사라는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만큼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체면 문화와 연결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이 체면 문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할 때에 우리 삶에서 진실함과 자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지를 못하고 자꾸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체면 문화와 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게 됩니다. 나아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믿는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코로나가 창궐한 시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하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돈이나 어떤 세상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노년의 야곱은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던 애굽의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또 다니엘서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또 신약 성경 보시면 스데반이나 바울도 당시 최고 권력자들인 로마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런 담대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부터 오는 자유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세 번째, 섬김을 위한 자유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 노예되는 것과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김에 있어서도 아주 놀라운 자유를 부여해 줍니다. 10절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는 사도 베드로와 싸울 만큼 아주 단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본질적이지 않은 어떤 삶의 방식들에 있어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유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바울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일에 유연하게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그 바울이 유대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낼 때는 기꺼이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이방인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낼 때는 기꺼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를 수 있을 만큼 아주 자유로운 사람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또다시 방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행했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기뻐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오해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시의 그 예루살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본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바울처럼 복음의 계시로부터 놀라운 자유를 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모세 율법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이 바울은 마치 모세 율법을 배신하는 것과 같이 보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알고 또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유대교의 결례를 행할 것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 다녀오면 몸이 이제 이방인들과 접촉함으로 더러워졌기에 나시린처럼 몸의 모든 털을 깎는 그런 결례를 행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고집을 피우지 않고 기꺼이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의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에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한 것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지금 유대교의 전통을 기꺼이 따른 것도 형제인 예루살렘 성도들의 복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단호했지만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인 우리도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양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기꺼이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풍성하게 역사할 때에 이 자유가 나타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복음으로 인한 이 자유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당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부터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 형제자매를 사랑함으로 어떤 자기 고집을 부리려고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양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또 기다려주고 하는 모습이
이 복음 중심의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튼튼한 교회가 강력한 교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교만과 열등감을 주는 이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며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또 복음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주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항상 이 복음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기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수연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율법주의가 주는 교만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헌금을 모으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주님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 이용환 장로님 그리고 김경수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김경복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 준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교회 방문을 했다가 이원한 장로님께서 교회 화단을 가꾸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잠깐 영상을 찍었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지난주에 치아를 뽑으시고 아직 회복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이제 화단과 걱정이 되셔서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이용환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소식이 이제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진 장로님의 자제분인 그레이스 자매가 일하는 이 병원의 간호사였던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50대 남성인 존이란 분이 그리스도인이시고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가족들에게 부탁을 받았다고 해서 지난 주일에 EM 청년들이 이제 그 줌 미팅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함께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분 몇 주간은 더욱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된 복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복음이 주는 자유를 따라 형제 자매를 기꺼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